이 오전 시간에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통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특히 1년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이면서 또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마다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죠. 매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리지만은 또 매년 드리면서도 꼭 이렇게 하나씩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다른 절기와는 달리 성경에 없는 절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정했는 절기, 총회에서 이제 지키는 꼭 교단에서 지키는 절기인데 성경에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추수감사주일과 성령강림절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주일은 그 이름이 추수감사절, 감사주일 이 이름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미국에서 1600년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매사추세츠라는 주에 가서 이 주에서 그곳에서 익숙하지 못한 기후 그리고 어떤 굶주림과 싸우면서 인디안들한테 농업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옥수수, 호박 등이고요. 이것을 심어서 첫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제로 지키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추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좀 그런 어떤 정신이 많이 쇠퇴한 것 같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때 조상들 보면은 추석이 어떤 의미입니까? 1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조상 귀신에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조상신은 아니죠. 사주가 귀신이죠. 조상 귀신에게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석 아니었습니까? 다만 이제 그 대상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조상 귀신이었고 미국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바뀌었지만 미국은 11월 넷째 줄, 셋째 줄로 못 박아서 지킨다라는 그 정도 차이였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수감사주일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자, 23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당시에 무교병을 먹던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무교병의 절기 마지막 날 6월절이 되어집니다. 이날에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이날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날로 보면 6월절이 언제냐? 부활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지키지 못하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 하나는 무교병의 절기는 광야에서 그들이 지킬 수 있었지만 두 가지는 지킬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만 지킬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 그리고 연말에 거두어 저장할 때 드리는 수장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는 늘 어떻게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첫 맥추절을 지키고 첫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 수장절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요 오늘 앞서 읽었던 16절 마지막 말씀처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이 연말이라는 의미 때문에 1년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농사를 추수하고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것이 또 맞기도 하고요. 항상 보면은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원래 6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요. 매번 보면은 항상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말씀들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건 변함없습니다.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감사해야 된다. 특히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역해 오면서 보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생각해봐도 내가 감사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기를 하느냐, 그렇다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듣기를 하느냐, 건강은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하는 일들마다 힘들어지는데 무슨 감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또 살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요, 너무 받은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가 받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만 치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내 눈에 보이고 내 몸에 체험되어진 것만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안 좋은 부분은 더 늘어나면, 안 좋은 부분들이 생각나면 그 좋았는 거, 감사할 건 어느 순간 또 기억에서 다 사라지고 말이죠. 지난주 중에 이제 저희 노회 역사박물관을 설립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교회 유물들, 목사님들이 모으신 그 어떤 소장품들을 좀 수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시차별로 이제 몇 명씩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출이 되어 갔습니다. 맡은 직이 있으니까. 가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을 잘 안 했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왔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더 높은 곳에서 안 떨어지게 된 것이 감사하더라. 떨어지면서 의자에 안 부딪힌 것이 감사하더라. 뼈에 이상이 없으니 감사하더라. 지금 좀 불편해도 그런 것들이 감사하더라라는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불평을 늘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내가 사다리에 올라 떨어졌을까? 왜 떨어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그런 불평을 넣으면 한없이 불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불평거리가 나왔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나가 잘 아는 진리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분들 알기는 뭘 알아라고 하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뒤에 나온 말씀이죠.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하게 행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앞서 보여드린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 하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부르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복에 관한 부분도 나옵니다만 그건 부수적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셨느냐? 그렇다면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아동가정 있을 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더 돈을 벌고 더 유익한 것을, 더 세상적 재미난 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다양각도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내 의지나 내 노력, 내 뜻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된 것은 내 힘과 공로, 노력,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뛰어나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본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가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집안이 그 집안의 환경을, 영향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아들 가인이나 이삭의 아들 에서 같은 경우들 보면요, 그 부모가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이 구원의 방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앞서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당연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감정도 없다, 나 하나님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런 분들 여기는 계시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것이요, 사실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쉽지 않습니까? 걸림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려니까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장애물이 걸림돌이 많아서 사랑하기 힘들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랑을 하되 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네. 어제 이제 저희 교회 이은우 집사님과 그 돌잔치를 가면서 아이들을 보는 그 부모의 눈에서 그냥 사랑이 꿀쩍 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싶던데,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해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 또 한제 김장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제죠. 저희 장모님이 김장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장모님 때는 김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2분 사시는데 뭘 많이 드시겠습니까? 한 분은 거의 또 안 드시는데 다 자녀들 줄 수 있는데. 근데 김장하신 날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장모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본인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내 몸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내 자녀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더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내 몸처만큼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조차 바울이 서슴없이 합니다. 실상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 똥오줌 취급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삶의 자세가 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바로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뒤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모든 것을 합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합하여. 합력이란 말 자체가 힘을 합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상황에는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거나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 보이는 일들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나에게 처한 상황,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속에서 흔히 하는 말로 막 열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암흑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선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에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8년이 되돌아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감사할 것보다 정말 내한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들만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뭐 정해진 저익이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감사절을 보낼 수도 있고, 근데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감사절은요, 단 삶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그런 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경험되어진 것에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계획하시고 계셨고요,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일해 나가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가 팔려가고 갇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 그래, 나에게 이제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어. 내가 내 어릴 적 내 꿈이 맞지 않냐고 형들 따질 수가 있겠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저 형들을 누를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선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다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자기 위치가 되고 나니까 그런 말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 우리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분명히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거나 뭐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얻은 거니까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요,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들,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별개의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선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온 것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확 몰려와서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지내온 것들만 생각하는 그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 감사해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게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세입니다. 내가 감사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합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감사의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신뢰합시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내 생각과 너무 맞지 아니하고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한데, 다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만 우리가 매달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수준이 넘어서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무관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